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코에서 나가니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보라,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우리가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엾게 여겨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즉시 그들의 눈이 보게 되어 그들이 주를 따르더라. 잠시 말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까지 이렇게 두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건들을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점심에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준비해온 귀한 손길들로 인해 풍요함을 누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낮아져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며 또 많은 상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앉았습니다. 저는 오전에 이어서 또 오후에도 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전파되는 말씀들이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잘 뿌리내리게 해주시고 저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그런 밑거름으로 삼는 데에 이 설교가 잘 작용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전능하신 분을 멈추게 한 소경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분을 멈추게 한 소경들. 어떤 유명 인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겠습니까? 이 80억의 인구가 다 알고 있는 유명 인사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한 번씩만 인사를 나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1초에 한 번 80억의 사람과 악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니까 25년이 걸립니다. 유명인사라고 했을 때요. 그런데 그런 유명인사가 과연 나라는 사람한테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내 앞을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그것은 아주 특종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왜 연예인들 쫓아다닌다고 하는 많은 그 젊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팬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추종하는 연예인에게 자기의 인상을 한번 남겨주기 위해서 그 연예인이 지나간다고 하는 제일 앞자리에 가가지고 피켓을 들고 서 있고요. 막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악수를 해보게 되거나 자기를 향해 미소 짓는 것을 보려고 애쓰는 것이죠. 진짜 악수라도 한번 하게 되는 날에는요. 막 손 안 씻겠다고, 자신은 손을 이제 씻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유명세에 관한 한 예수님께서도 초림 당시에 그 정도 유명세를 떨치고 계셨습니다. 과연 본문에 나온 소경들에게 예수님께서 쓰셔야 할 시간이 얼마나 되어야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또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인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상대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소경들은 그 몰려든 인파를 뚫고요. 이분께 관심 한 번을 받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변에서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만류를 했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님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이 소경들에게 지금 체면이 문제였겠습니까? 자기들의 눈을 낮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또 이것이 자기들의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없을 유일한 기회라고 한다면 이러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불렀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멈추시고, 하나님을 멈춘 사람들. 해변에 있는 셀 수 없는 모래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모래 몇 알 그것들이요, 바람에 날려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계곡에 있는 많은 조약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조약돌 하나를 들어가지고 물제비를 튕기고 어디론가 풍덩하고 빠져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 어떤 격변이 있겠습니까? 망망대해에서요, 바닷물 한 컵을 떠다가 육지에 떠다 버렸다고 해가지고 바다가 어디가 하나 변한 것 같기나 하겠습니까? 어떤 인상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별 볼 일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늘보다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존재들이겠습니까? 땅의 티끌 같은 우리들일 뿐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든 없든지 만물에 도대체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요, 대통령이나 대기업 총수가요, 아는 척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언론에서 대서특필되는 일인 것처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나를 아신다고 하시고 개인적으로 대면하실 만큼 아시고 또 그분께 알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 알려져 있답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 우리가 처음 맺어지는 것이냐니까 바로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그분의 복음이 탁 제시됐을 때 내가 그분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때의 그 감격스러운 관계가 처음으로 탁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알려졌다라고 한다는 그 위대함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석영과 같이 그 사람의 눈은 어두워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본문의 소경들의 외침, 젖먹던 힘을 다해 외치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열심히 그분을 찾았던 보상으로요, 이들에게는 주님과의 대면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같이 있었죠. 같이 있는 노력이죠. 그 정도 소리 지르는 것이. 주님은 자신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는 그저 우리 주 예수님을 조용하게 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뿐인데 이제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거하게 되신다는 것은 그것은 놀라운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이 소경들처럼 막 소리 지르지 않았는데도 주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소경들은 주님께 구하여서 자기들의 평생을 간구를 이루었습니다. 그 동일한 주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맞다면 어떤 것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이 위대한 간구의 기회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주님께 자기 원하는 것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소경들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소경을 통해 배우는 기도, 첫 번째로 아들의 영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만족이 무엇인지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원하는 바가 뭐냐 이걸 물어보셨습니다. 보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눈을 떠서 보고 싶었을까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하는 걸 듣기만 했는데 아름다운 그 광경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이탈리아에는 그 포시타노라고 하는 관광 도시가 하나 있는데요. 해안 언덕지대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해안인데 언덕지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우 아름답고요. 극적인 자연 환경이 이루어져 있고 이 지중해 특유의 그 아름다운 날씨가 더해져서 초목들의 그 초록 색깔, 그리고 그 하늘과 바다의 그 파랑색, 그리고 이
거기서 나는 특산물이 있는데 레몬이랍니다. 레몬이 특산물이랍니다. 거기에서 그 레몬의 노란색이 아주 형형색색 그 도시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아주 즐겁게 합니다. 선명한 색깔들이 이제 눈에 탁 들어오면요, 사람이 아주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봄에도 아파트 단지라든지요, 그 아파트 화단 같은 데 지나가다가 보면은 화려하게 막 이렇게 피워놓은 진한 자주색, 붉은색 그런 꽃들이 이렇게 막 있죠? 아, 그걸 보면요, 막 눈이 멀 것 같이 막 이렇게 빨갛습니다. 자주 색깔이. 그런데 이 소경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못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걸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경들의 소원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눈에 들어오는 선명한 세계가 이제 자기들을 사로잡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눈을 뜨고 나니까 진리가 뭔지 알겠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부산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이 무엇가 중요한 건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소경들은요, 자기가 이제껏 못 봤던 그런 세상을 이제 보려고 간 게 아닙니다. 이제 눈 나왔으니까 내 이제까지 못 본 거 보러 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전능한 능력의 원천이신 분이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한다고? 예를 들어서 손에 금과 보석을 쥐게 된 것이 본질이 아니라요, 그 금과 보석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다. 이걸 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으리으리한 집 문서를 얻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 앞에 으리으리한 집을요,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걸 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 요리가 담긴 그릇이 자기 앞에 놓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요리를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요리사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서 구원받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그 구주 예수님께서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만한 만족이 있을까요? 주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34절에 이제 말씀했는데요, 이 소경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선거 캠프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들에 붙어가지고 열심히 정치 활동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신이 지지하던 정치인들이 이 몰락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죄를 지었던 것이 드러나게 되면 온갖 수를 써서도 막 그걸 막으려고, 그런 의혹들 막 잠재우려고 아주 애를 쓰죠. 모든 것을 걸어가지고 그 정치인한테 투자를 한 것인데 깡통을 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치 이 제자들은요, 몰락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장사, 이것을 보고서요, 내 인생은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랍고 기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생명의 통치자시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보여주셨고, 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이제 모든 제자들이 자기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본 것입니다. 다시 본 것입니다. 그러한 완벽한 분께서 그분의 영을 자기들 안에 부어주셨어요. 이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늘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면 바로 베드로처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당장 자신을 다음날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어둔 상태에서 태연하게 사슬에 묶여가지고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게 있는 것입니까? 부족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부족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자신 안에 거하게 되신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두 눈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있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계속 보게 되고요. 그들의 방식을 동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식이 우리 방식인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점점 그들의 방식을 동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을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하는데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장 생각나는 것이 자기 통장에 얼마 있는지가 생각나요. 자기 명의로 된 어떤 재산 중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무엇이 있는가, 딱 그것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당장 휴대폰을 들어서 내가 통화가 가능한 사람이 누구인 것인가, 그것부터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안전수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온 생애의 초점이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그런 커넥션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두텁게 하는 데에 완전히 몰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말하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요, 기분이 엄청 나쁘실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나온 소경들만큼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장 그분 앞에 엎드려가지고 들어주실 때까지 그분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더더욱 완벽한 대책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성도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어떤 자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종양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암이 아니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잘 낫게 해주시라고 기도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갔더니 병원에서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답니다. 정말 얼마나 진지하게 그분이 기도를 했을까요? 또 어떤 분은 자기 언니죠. 언니를 위해서 그렇게, 그 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콧방귀도 안 끼고 있다가 그 언니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오래 기도했던 그 일이 그때 이루어졌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그래서 주변 성도들한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끈질기게 간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소경들을 통해 배우는 기도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초임해서 사역하시고 계시던 중에요, 이제 지상에서 세워질 이 왕국이 있었죠. 천국.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성경은 왕이 가까이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일어나게 하셨고 또 표적들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그 왕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언되었던 모든 일들을 이루시면서 소경의 눈들도 단숨에 뜨게 해주셨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 왕국이 거부가 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 때를 지나게 됐고요. 성경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이 성경이 완성되고 나니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다루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근데 이 이적들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도 못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요. 아쉽죠. 근데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위대한 기적들을 보았다고 해서 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기적들을 봤다고 안 바뀝니다. 표적과 기적을 본 사람이 보고도 믿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고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큰 심판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고 믿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적과 이적을 본 것에 대해 그만한 합당한 반응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화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합당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어지간해서 이 사람들이 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워하십니다. 놀라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점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은 어쩌면 한 성도의 믿음의 깊이에 있어서는 좀 유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 역시 자기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을 간구드렸죠.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은 눈병이었던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단서로 찾아볼 수 있는데, 바울도 참 그것이 자기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낫게 하는데 이적과 표적을 막 보여주는데 자기 눈은 못 낫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 가짜 아니야? 이럽니다. 이 신실한 성도들의 질병, 육체적 연약함, 여러 가지 장애들, 때로는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위한 간구가 거절당했을 때에 거절당한 성도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훨씬 심오하고 깊은 감동과 간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였던 그 소경이 눈을 떠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보고서 또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기도 하고요. 또 무신론자들도 이것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왜 장애인들,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허락하시고 기도하는 즉시로 그들을 낫게 해주지 않으시냐면서 막 볼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함 중에 오히려 성도들이요, 더더욱 강건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재앙으로 보이는 많은 일들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 이건 엄청난 능력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만물 앞에서, 특히 마귀의 세력 앞에서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욥처럼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이죠.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냐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나를 섬기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 수학자 오일러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일러는 공학을 한다거나 자연과학,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몰라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등식이라고 이름 붙여진 오일러 항등식, 이 사람을 통해 바로 이 사람이 만들어낸 수식입니다. 이것으로 아주 이 물리학이라든지요, 또 공학이라든지 이것이 적용되는 데에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제트 엔진이라든지 이거 없었으면 안 나옵니다. 오일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가지 자연계에 심겨져 있는 수학적 원리를 연구함으로 드높여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 한쪽 눈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시력이 거의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나머지 한쪽 눈도 시력이 감퇴돼가지고 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일러가요, 시력을 완전히 잃고 나서 더 많은 수학적인 발전과 공헌을 했습니다. 그가 나머지 눈의 시력을 잃었을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양눈의 시력이 달라가지고 차이가 나가지고 착오를 많이 일으켰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은 없겠다 라면서 감사하게 태연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눈에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라면 좀 덜하겠지만 후천적으로 시각적 장애를 갖게 되면요, 그 사람은요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살률이 아주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살률이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일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재앙을 자신의 인생의 더 큰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또 태어난 지 6주 만에 소경이 된 파니 크로스비라는 자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8천여 곡의 찬송시를 썼는데 8천여 곡이요. 그의 할머니와 집안은요, 그 집안은 이렇게 자매를 대했다 그럽니다. 그 분위기가요, 눈이 멀었다 그래가지고 다른 자녀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다른 것이 없다라고. 너가 눈만 멀었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한 것입니다. 다른 자녀들과.
오히려 할머니 품 안에서 듣고 자란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생동감 있는 표현들. 할머니가 그걸 이야기를 계속해 준 것입니다. 그걸 익히게 되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니까 그 파니 크롭스비는 시들과 책들을 암송을 한 것입니다. 성경도 암송을 했는데 얼마나 암송했냐니까 모세 오경을 암송했고요. 룻기를 암송했고요. 시편을 암송했고요. 잠언을 암송했고요. 신약은 전체를 암송을 했습니다. 아마 이 크로스비 자매가요. 보통 사람들과 같이 눈이 정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이렇게나 많이 암송해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암송함으로써 나온 묵상과 그 영감, 그리고 이 자신의 시적인 감각을 어려서부터 단련한 그 부분들까지는 그것이 자신의 간증과 함께 결합이 돼서 시너지를 발휘했고요.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많은 영감받는 찬송곡들로 하나님을 드높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일러와 크로스비 자매는 이 눈을 다시 뜨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기도할 때 자신들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높임을 받으시기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이처럼 싸구려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건 것이고 자기 신체를 건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어떤 일이 주님을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가장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이 본문의 소경들처럼 자신들이 눈을 뜨게 됨으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일지 아니면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건지는 바로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단정하나요? 이 자신의 눈이 뜨이지 못할 것이라고 어떻게 그것을 단정을 할 수 있는가요? 잘 해봐야죠, 기도를. 그리고 또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것으로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쓰셔서 아주 엄청난 간증들을 낳게 하실 것입니다. 소경들을 통해 배우는 기도 세 번째로 자기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또 배워볼 수 있습니다. 몸이 1000양이면 눈은 900양이라는 옛말이 있죠. 그만큼 눈은 귀한 장기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 눈을 경이롭게 지으셨는지 모릅니다. 고대로부터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사람의 눈에 관해서 뭐라고 하냐니까 혼의 창이다. 그러니까 영혼의 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은 이 몸의 빛이 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반영해서 보여주는 게 이 사람의 눈입니다. 요즘은 이제 거짓말 탐지 연구 중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눈의 움직임과 상태를 보고서 거짓말을 알아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눈동자의 크기는요, 기쁨과 사랑 또 흥분을 느낄 때에 이 눈동자가 커진다 그럽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무서우면 눈동자가 수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옛날에 어렸을 때 보았던 그런 만화적인 그런 표현들 보면요, 캐릭터들의 막 눈동자가 커지고요, 눈동자가 작아지고요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실제로 여기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또 눈을 어디로 굴리느냐에 따라서 사고 패턴을 알아차릴 수 있는데 왼쪽 위를 보면 과거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고 오른쪽 위를 보면 상상과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눈 자체가 아니라 눈 주변을 지탱하고 있는 그 눈가에는요, 이 눈의 미세 근육들이 이렇게 있는데 감정 변화에 아주 민감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그 움직임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이 감정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그것을 통해서 포착하기도 합니다. 눈은 또한 1000만 가지 이상의 색깔을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1000만 가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몇 가지 종류의 세포로 하냐니까 단 3가지입니다. 3가지 원추 세포가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원추 세포가 이것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또 인간이 알아서 막 조절하지 않더라도요, 내가 막 신경 써서 막 이렇게 눈에 있는 빛을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조절하지 않더라도
암수능, 명수능이라 그러죠.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갈 때라든지 또다시 어두운 곳으로 갈 때 놀라운 속도로 이 자율신경계가 이 홍채를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양을 막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또 눈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두 개인 이유는요, 한 개만 있으면요, 사람이 사물의 거리를 인식을 못합니다. 3차원으로 인식을 못합니다. 또 우리 눈의 제일 앞부분인 이 각막이죠. 각막이라는 곳에는 이 눈물이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것인데 조그마한 상처들로부터도 빨리 회복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상처가 나고 기스가 나는데 눈물들이 이렇게 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미세한 먼지라든지 그런 조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내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앞에 유리도 워셔액을 주기적으로 보충하고요. 또 기스가 한번 나면 복원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 눈은 그 일을 자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신체들을 주신 거,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손톱 하나가 잘못해서 빠져도요, 일상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끼치는 것을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치아 하나가 손상돼도요, 밥 먹을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만큼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성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가 이상해지면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몸의 성질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시는 데에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 하나라도 불필요한 지체가 없다라는 것과 또 하나가 고통을 당하게 됐을 때 전체가 보통의 생활을 하는 데에 불편한 것처럼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가 즐겁죠? 그럼 전체가 영광을 얻은 것처럼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들이 자기의 소중한 지체 중 하나인 눈을 놓고서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는 바로 그만큼 귀한 지체들 한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내 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지체의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종종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모임들을 위해 쓰는 기도의 시간, 물질, 그들을 향한 열렬한 마음,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에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또 이번 대전 성경 침례교회 그 창립 예배 때도 그랬죠? 그래서 갔다 왔는데 아마 이번이 제일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참여한 게. 거의 약 한 70명 수용할 수 있는 장소에 140명이 들어와가지고요. 앉지 못하는 사람들이 삥 둘러가지고 서가지고요. 그 옆에는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요. 전국 각지에서 와서 이들의 기도의 진지함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관심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누군가가 강요한 적도 없고요.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종용하지도 않았는데 다들 자원함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셨고요. 또 여건이 되지 못해서 참여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지한 기도로 이렇게 동참을 다들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들이 영광을 얻으면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광이 저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지체들이 얻는 영광, 바로 여러분 자신의 영광입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학적인 지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 필요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지한 중보의 기도가 더해지고 열렬해질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누가 가장 이 믿음의 기도를 방해하고 공격하려 하겠습니까? 누가 가장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기도했다 하더라도 실제 효력이 없도록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누가 가장 끈질기고도 진지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전선에서 여러분들을 끌어내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대항하고 있는 영적인 악이 그런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그렇게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혈과 육으로 영적 악이라고 말씀하신 마귀의 세력에 어떻게 대항해서 우리가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저지하는 가장 큰 방법은 기도인 것입니다. 전선에 함께 서 있는 사람들로서 기도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지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머리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는 극복해야 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데에는 아주 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해물들이 막 소리를 칩니다. 잠잠하라고! 잠잠하라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너네들한테 쓸 시간 정도는 없다고! 낙심을 주는 것입니다. 뭐 그런 데다가 시간을 쓰고 있냐고. 그리고 오래된 기도 제목들 중에도 아직 응답해주지 않으신 내용들을 볼 때에 이렇게 지속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자신 안에서 자기를 막 꾸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한 마귀의 공격이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막는 방해물입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싸움이고요. 전쟁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겨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만물을 자기의 주관대로 운영해 나가시다가도 멈추어 서셔서 들으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서는 멈춰 서서요 도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릎 꿇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세상에는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적이 없는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